합성이 하나 있었네요. 특별히 연주되는 잘 어울리는, 물론 중간에 끊어졌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5장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이 앞에 있는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사실 이제 우리 이 민수기 제목하고 연관이 되죠. 민수기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이 1장부터 4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지파별로 그 숫자를 파악하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진을 짜는 거예요. 진을, 동서남북 진을 짜고 그리고 행진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건 뭘 만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가 있어요? 네,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네, 이게 12지파가 있는데 이 모든 지파를 다 계승하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빼놓고 해요. 어느 지파입니까? 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레위 지파에게만 맡기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서 계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구분하시는 거죠.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게 레위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한 족속, 자손. 그래서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의 자손의 자녀들을 계수하고 그 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막의 일들을 이제 구분해서 임무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의 일에 관련돼서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살 이상,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에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하려고 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자, 그러면 왜 특히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한정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할 사람은 30살부터 50살까지만 하나님의 일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30에서 50일까요? 자,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은 힘과 연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걸 해체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들어서 또 운반하고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려서 힘이 없거나 또 반대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러니까 힘이 빠진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힘이 좀 좋을 때 20살이 더 팔팔하지 않겠습니까? 왜 20살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20대는 아직 뭘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20대는 아직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갖고 막 제멋대로 막 뛰어놀 때요. 망아지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살인데 그런 젊이 힘은 세지만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나름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것들. 그것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 기름을 아무거나 함부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도 그 법궤를 옮기던 그 사람이 소가 뛰니까 자기 마음대로 딱 됐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역시
바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근데 이 20살 그 젊은 그 혈기대로 제멋대로 하다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연륜과 그런 것들이 갖추고 있어야지만 힘도 있고 그런 연륜도 있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로 정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으로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적당한 연륜과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앞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가면 그런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정말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연륜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장 1절부터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조직들이 이제 잘 갖춰진 거예요. 군대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기의 그 역할들이 잘 이렇게 분담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왕은 없지만 어느 정도 나라로서의 기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야 이제 좀 이스라엘이 좀 든든하구나, 탄탄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군대가 갖춰졌다고 해서 강한 이스라엘이 강력해진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외부의 적을 막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적이 침입했을 때 그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조직하는 게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정과 죄된 것. 부정과 죄.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내부의 적들을, 그 부정을, 그 죄를, 그 죄악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외부의 적하고 대항하는 힘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강력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 로마도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그 강력한 나라들이 멸망해 갈 때는 어떻게 왜 멸망할까요? 외부에 강력한 적이 들어와서 멸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가 부패하고 썩어져 음란한 문화와 그 부정들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내부 안에서부터 썩어지니까 밖의 적들을 막아낼 힘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막는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 바로 부정과 죄를 막아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부의 적, 부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부의 적인 부정을 막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지명 밖으로 내라. 아멘. 자, 여기 부정한 사람들이 정해집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검,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안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라.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병을 먼저 봅니다. 저기 나병은 쉽게 말해서 무슨 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실 지금은 안 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그 환자를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비하하는 말로 썼고,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도 옛날 한글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뭐예요? 나병 아니면 이게 바로 나균, 이 균이 나균이라고 하거든요. 이 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센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센 의사인데 이 의사가 발견해서 이 병을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불러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을 말할 때 문둥병 환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튼 쉽게 말해서 아무튼 이 문둥병, 한센병은 이 한센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 원어 자체에는 나병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나병만을 딱 지목해서 한센병만을 지목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안에는 이 단어 나병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 안에 보면 나병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이 피부에 나는 아주 쉬운 것, 뭐 습진이나 버짐이나 이런 것들, 간단한 피부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에 생기는 가벼운 버짐이나 습진이나 건조증부터 피부가 짓무르고 고름이 나는 나병 같은 악한 피부병까지 다 합쳐서 이 나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쉽게 고칠 수 있고 전염도 되지 않는 습진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진영 밖, 넌 나병이야 이러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의술로 보면 좀 너무 가혹한 처사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무 가벼운 병이거든요. 전염도 안 되고 한 이틀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피부병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들까지도 나병이라고 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지금의 의술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나병의 증상은 보통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좀 거무잡잡한 반점이나 아니면 하얀 어떤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이야 모든 조직 검사도 하고 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피부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나병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짜 나병은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나병은 너무나 빠르게 번지는 전염성이 강력한 그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부에 난 반점이나 하얀 버짐 같은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그 병이 점점 커져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피부를 썩게 하는 심각한 나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병을 방치했다가는 그게 전염성이 강력하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버짐이 나거나 심각하지 않은 피부병이 생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작은 부정에 대해서도 민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죄, 하찮게 여겨지는 작고 사소한 죄라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었다가는 어느 순간 손쓸 수 없는 큰 죄가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흉악한 범죄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 미미하고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은 죄가 그 사람의 인생,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한 가정을, 더 넓게는 지역 사회를, 더 넓게는 한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어려움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작은 거짓말을 다들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지르는 작은 부정,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집 밖으로 내보내듯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악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즉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건 정말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짓을 해놓고도 이게 부정한 줄 모르면 정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연약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또 끊임없이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죄진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그 부정 중에 유출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유출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주로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 같은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출증은 뭐예요? 그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사실은 자기가 숨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밀한 부위니까. 그렇잖아요. 은밀한 부위니까 이거를 자기가 숨기려고, 나 저기 정말 이거 들키면 보여지면 내쫓기니까 가족하고 멀어지고 혼자 내쫓겨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런 게 싫잖아요. 그럼 난 숨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유출증으로 인해서 누가 진 밖으로 몰아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유출증이 나면 아무도 모르지만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밝히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마치 자기는 유출증이 안 걸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가면 쓰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부정해지고 온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공동체가 정말로 큰 위험과 고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도 모르지만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부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정과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물들이고 있는 죄에 자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죄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가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됐다면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와 부정이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게만 미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리는 그런 흉악한 범죄와 씻을 수 없는 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든지 아무리 자꾸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죄인 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달아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자, 여기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를 오늘 말씀은 무슨 죄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인데 그거는 결국엔 누구에게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행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는 죄는 결국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악한 돈을 벌어놓고서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예배를 드리고 다 이만큼 하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떠버리고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하고 정결을 지키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죄와 부정에도 민감해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죄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깨닫고 또 깨닫는 듯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정결을 지켜내길 소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주신 은혜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켜서 정결함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작고 사소한 부정과 죄라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깨달았다면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